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수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수요일이라서 또 드리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수요신앙 강좌죠. 원래 일기 수요신앙 강좌가 3주가 남아 있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마지막 두 번 내용은 굳이 따로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걸 하나로 합쳐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침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주 땡겨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눈 예보 때문에 우리 신앙 강좌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음 주까지 일기 수요신앙 강좌 말씀에 대한 것 마무리하고 그 후에는 두 주 정도 휴식을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두 번 남은 건데 말씀을 어떻게 맛보고 즐길 것인가 이 귀한 시간에 많이 오셔서 성경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 암송함과 낭독에 대해서 강좌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데요. 제가 원래 이 수요신앙 강좌 처음에 광고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는 수요일 밤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시 혹은 9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이게 올라올 때 보통 목요일 아침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문의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간사님께 미디어 간사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과 음성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이번에 특별하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그걸 후 처리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올리고 나면 보통 목요일 새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침에 공개되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이제 또 밤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이후 시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드리자면 가급적 오늘 3시까지 소친교실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못 오시게 되면 내일 아침에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TKPC 새벽 묵상은 광고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우리 통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부터 10장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서론적인 어떤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일 말씀인 11장까지 해서 모세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반복하면서 어떤 것들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율법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이 전체 내용에서 이 서론적 설교 전체 내용 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장, 9장, 10장에서 그런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희망,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이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앞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혹시 옆에 성경이 있으시면 펼쳐서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8장 7절부터 1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땅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싱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공의로 이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큰 교만에 빠지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의로워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런 데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그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공의를 통해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0장으로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았던 이제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17절, 18절, 19절에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바로 공의인데 그 공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를 따르는 그 공의를 이 약속의 땅에서 실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신명기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묵상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적으면서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만나는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만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치면 What's this? 이게 뭐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적었는데 영어로 쓰면 이런 뜻이 됩니다. What's this? What is this? 만나는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됩니다. 동어 반복인데요. 이 만나라고 하는 말, 왜 what's this라고 하는 말이, 왜 이게 뭐야 라는 말이 이 음식의 이름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대체 이게 뭐야?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신가요? 도대체 만나는 어떤 걸까? 출애굽기에서는 꿀과 같이 달고 정확하게 말하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같이 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그렇게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죠. 도대체 가시는 뭘까?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뭐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동남아 지역의 향료인 고수 풀의 씨를 가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통 씨처럼 생겼죠. 동글동글하고. 다만 이 가시는 고수 풀의 씨는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한 그런 색깔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익기 전인 것 같고요. 좀 더 익으면 이거보다 더 갈색에 가깝게 바뀌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가시같이 생겼지만 하얗다 이렇게 이제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지만 아마도 실제 그 광야지대에 존재했던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곤충의 알덩어리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뭐 사막에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메뚜기인지 뭐 사막인지 뭐 그런 알덩어리들이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뭉쳐 있는 이제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만나가 진짜 무엇인가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만나의 이름부터가 만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방향성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언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What's this? 라는 말은 의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감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이런 뜻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되거든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 곧 인간의 인식 체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와 이게 뭐지? 라면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와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감탄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만나에 대해서 아주 합당하게 이런 방향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힘센 자의 떡, 곧 하나님의 양식이 인간에게 풍족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방향성 바로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님 자신을 만나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은 가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맥락과 예수님의 맥락과 똑같은 맥락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만나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번 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날에 지금 1월, 2월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달의 통독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해서 주보 한 구석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2월의 말씀 해가지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지금 주보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고 계신지 혹시 암송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수요 신앙 강좌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주보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고 암송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 암송 구절이기도 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의 만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더 묵상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